요즘 이제 느끼는 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창범 형제나 종문 형제나 말씀 교제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저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들에게 넘겨주고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참 감동이 되네요.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사람이라는 존재, 또 하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연약과 한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이게 육체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또 내적으로도 이제 결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방긋거리고 웃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런 듯처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슬프고, 사람은 고독하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거듭났건 거듭나지 않았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능력,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거듭나지 않았어도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그 본성 때문에 사람은 물론 망가진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모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요즘 점점 많이 느끼는 것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전 나이가 별로 안 먹었습니다만, 나이를 1살, 2살, 10살, 20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뱉은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말들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가당찮게 이렇게 떠들었었는지,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전 지금도 제가 한 말들 가운데 그 말들을 문득 떠올리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말을 했던가, 내가 뭐가 잘났길래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던가, 참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모든 조건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참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아우성치고 있고 그들은 실은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절망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린 다 한숨 짓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이 나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괴물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안 그런데 자기는 압니다. 자기가 괴물이라는 걸.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무수한 일들을 생각하면 좀 견디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망가진 것들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서 각양의 방법들을 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더 깊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그런 절망 속에 빠졌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지라도 막연할 정도나마 이미 절망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자기 존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남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속에는 한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른지 몰라도 전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전 수백억 달러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속으로 비명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것을 우리도 볼진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들을 이해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 이런 망가진 우리를 보고, 죄인인 우리를 보고 그분은 펄쩍펄쩍 뛰며 노여워하실까요? 그분은 견디지 못해서 주먹을 푹 쥐면서 저것들을 쓸어버려야지 돼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존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서져서 자기 스스로의 모순, 실존에 대한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분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그 솟아오르는 연민 때문에 견디지 못하십니다. 저 꼬라지라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말하고 우리는 용감하게 손가락질을 해서 상대를 향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더 큰 고통 가운데 그분은 신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은 끝없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생의 모순과 이 망가진 실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가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믿지 못하고 그분께 손을 내밀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 살던 과거의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너를 구원해놨더니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냐? 하시면서 우리를 쥐잡아 먹듯이 우리를 쳐다보실까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동정과 연민과 왜 내 마음을 맛보고도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